12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차가운 하나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과 그럴 수 있는 체력들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그 시간들과 그 체력과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절망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탄식과 고통 중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성탄에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장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연말의 하나님 시간들보다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 성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 전도자가 7장에 완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얘기하고, 그래서 실수하는 나 또 실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마치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 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 세상의 이치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나는 절대 선이고 나는 절대 바르게 살 수 있고 나는 절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내 속에 연약함도 하나님 주신 지혜도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실수할 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은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도 아니고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실수할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겸손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실수하고 또 넘어졌던 나를 향해서 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막 우리를 방구석에서 막 몰아붙이는 건 지혜자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도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건 절대 지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하니까. 여러분, 횡단보도를 누가 지나갔어요. 빨간불에 두 사람이. 그러면서 그 지나간 사람 보고 아이고 횡단보도 빨간불에도 건너가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자기는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건너온 사람 보면 신호 하나 안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둘 다 빨간불에 건너갔을 때 뒤따라오는 빨간불을 건넌 사람 보고 횡단보도 빨간불 때 건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이고 저 사람도 뭐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한 모습이다 라고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우리, 완전한 지혜를 가지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 라고 8장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에 이치는 자이냐.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을 갖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그런 지혜자를 만나는 거 이 땅에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자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나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두 구절이 사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권하노니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걸 통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세우신 많은 권위자들 있잖아요. 이때는 왕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일 수도 있고 이런 권위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런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더라라고 우리에게 이 솔로몬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다 맞나요? 선생님이라고 다 맞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맞습니까? 우리 권위자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지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말을 존중하는 게 지혜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권위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더라. 그게 완전한 지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완전한 뭘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권위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뭐 이것 좀 이렇게 저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지금 1층에 계신 분한테 내려가서 사무실에 가서 뭘 좀 가지고 오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으면 뭐라고 직접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런 건 그 집사님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을 보낸 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에게 하는 건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리더십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의 신약 성경은 그것이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교회로 날 때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 왕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자들,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한 건 가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말을 안 듣지만 그 권위자를 세우신 분에게만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완전한 지혜가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참 온전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의 말을 순복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왕 앞에서 서둘러서 나오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반대하여 악을 행하는 일에 거들지 말고
또 왕이 하는 일에 왕이 한 그 권위적인 일들에 막 앞서서 방해하거나 그 권위를 함부로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4절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권위자에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왕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충언도 할 수 없고 뭐 아무런 충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권위의 말이 완전하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그 권위자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가능성들을 아예 배제하고 너는 왕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막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땅에 완전한 지혜가 없지만 그래도 그 세우신 권위자들의 말을 존중하는 건 그리고 그 말을 가급적이면 순종하고 따라주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 중에 한 가지다라고 그게 완전한 지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했던 그 모습들은 6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렇게 살 때 반드시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은 왕에게 순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미래일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순복한 자는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된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순종한 그 신하는 왕에게는 벌을 받지 않겠죠. 왕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그 잘못은 왕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 명령을 잘못 내려. 그러나 그 신하는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위자의 말을 순복하는 것은 그 권위자의 말이 항상 선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권위자를 향하여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말을 순복하는 것은 언제나 참 복된 일이고 그 권위자의 말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참 복된 모습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권위자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선생님이라고 다 알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로는 옳지 않죠.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잘 배워야지. 이게 좋은 태도죠. 엄마 말이라고 다 맞아. 아빠 말이라고 다 맞아. 맞죠. 엄마 말이라고 아빠 말이라고 다 맞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사셨고 하나님 앞에 또 서 계시니까 엄마하고 아빠 말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잘 듣는 건 아빠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건 내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 라고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옳은 것이죠. 그죠? 엄마 말이 아빠 말이 다 옳지 않다고 해서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다 맞아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태도로 가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죠.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나보다 먼저 시간을 살아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통로로 세우신 권위자들 복의 권위라는 단어가 복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이라는 복의 통로 선생님이라는 복의 통로 또 목사님이라는 복의 통로 또 더 넓게 가면 대통령이라는 복의 통로 또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의 복의 통로 그런 좋은 리더십을 가진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리더들의 의견들 그리고 그의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말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 믿고 그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의 말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누구의 권위 아래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이 땅의 가장 높은 이 시대를 말하면 왕과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죠. 우리 모두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기도 하고 누구를 우리의 권위 아래 두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 권위라는 게 참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권위주의는 나빠도 권위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바르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일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죠. 우리는 그런 권위자들 아래 있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 아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권위자들을 향한 태도, 비록 그가 불완전할지라도 그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그 누구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자들을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에 완전한 권위자가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의 말을 순종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물론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걸 한다면 얼마든지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권면할 수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줄 믿고 예의를 갖추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요? 선생님이 다 알아요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선생님이 더 우리보다 많이 알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가르쳐 주실 거야, 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엄마가 다 알아요. 그렇죠. 엄마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엄마가 우리에게 좋은 것 가르쳐 주시고 엄마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권위와 권위 아래 있거나 또는 권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 권위자를 존중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 그게 세상에 완전한 지혜는 없는 것이지만 그 모습은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를 여기까지 잘하도록 지도한 좋은 지혜자들, 하나님 보내주신 좋은 지혜자들, 좋은 권위자들, 또 좋은 목자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도록,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제게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되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참 훌륭하고 참 따뜻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좋은 권위자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권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권위에 반항하는 시대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싶어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싶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는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권위에 반항하는 시대, 그리고 그 권위에 반항하는 것을 마치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리고 그 권위에 함부로 하는 것들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르는 시대. 전도사 표현을 빌리면 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권위자를 기여기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사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기여길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귀 기울여 들어서 사용할 줄 아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세우신 지혜의 통로, 또 권위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던 하나님 지도자들의 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태도인지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내게 좋은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인 줄 믿고 엄마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엄마의 말을 듣는 건 참 유익한 일이야. 선생님 다 알아가 아니라, 선생님 다 아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야. 이런 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그게 지혜자의 모습인데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지혜를 배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세상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자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 닫혀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위인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 겸손하고 당연한 자식으로서 당연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 우리 스님들에게 내가 마치 우리 스님보다 더 많이 아는 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생님들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좋은 목사님들을 이 땅에 많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권위에 대하여 건강한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참 지혜를 오늘 배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들을 귀히 여기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좋은 리더십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웅푼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오늘 주신 지혜가 사랑하는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움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민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풍습과 세상의 그릇된 양식과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권위의 존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세워진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신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자가 우리에게 세상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없지만 이 세상에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라고 그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또 그 지혜 잘 배워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각 가정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많은 영역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될 분들도 있고, 신앙이 돌아와야 될 분도 있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도 많고, 재정적인 부분에 참 고심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그 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